이 시대를 일으켜서 학습사회라고 말하는 사회학자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배우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그 교육의 그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교육의 때를 확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노년이 돼도 학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회적 구조를 만든 거죠. 이 문화가, 이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을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그냥 믿는 것과 알고 믿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존재하는데 내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여기 어떻게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이 학습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예배는 누가 받는 걸까? 예배의 요소는 무엇일까? 학습하지 않으면 우린 모르는 거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부처라는 뜻, 불타이즘은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보르시 밑에서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나중에 불처, 깨달은 자로 해서 원래 석가모니가 부처가 된 거예요. 불교에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는데 원래 소승불교를 만든 사람이 이 석가모니 부처예요. 그래서 부처가 되는 것은 깨달음의 극치고 내가 나를 버리는 것의 극치가 부처가 된 거고 깨달음의 극점이라는 거죠. 나중엔 무아지경, 내가 누구인가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타이즘이에요. 불교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극락이라는 걸 만든 불교의 사상은 대승불교에서 만든 건데 그 후대에 석가모니가 죽고 이 부처가 죽고 한 600년이 지난 다음에 대승불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도에서 이제 왕성하고 중국으로 건너가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거죠. 한 제자가 찾아왔어요. 누구에게? 석가모니에게. 스승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도를 깨달으려고 감욕하며 사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아, 살아있는 지금도 다 내가 이해하기 힘든데 죽은 다음을 어떻게 알아? 죽은 다음은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부처가. 근데 지금 오늘날 부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극락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극락. 영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어서 극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원래 불교에는 영혼이 없어요. 극락이 없어요. 창시자가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후대 사람들이 포교의 일환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승불교, 진짜 불교 사람들은 극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혼을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영혼이 사는 것을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을 이야기한 분이 있어요. 육과 영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 교리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기갈하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헛된 것을 학습하지 말고 헛된 사상을 붙잡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 그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예수님을 왕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야,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이 사람을 왕 삼으면 되겠구나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벳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유대 광야의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왕 삼으려고 그러니까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내가 저 세상 사람들의 육의 양식을 채워주고 그들에게 왕이 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왔는데 저들이 나를 왕 삼으려고 하나이다. 자기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이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다음 행선지가 어디예요? 가버나움이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갈릴리로 가려고,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제자들은 업된 거예요. 그냥 5,000명, 장정만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냥 배에 타고 이제 막 떠난 거예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자들이 막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대작하여 가지고 배가 깨지고 배가 무너질 지경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람을 가르고 파도를 가르고 바다를 걸어서 어디로 오셔요? 배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배가 안전해지고 풍랑이 바람이 먹고 가버나움에 즉시 이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다가 제자들은 바다에,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는 배를 띄웠고, 유대 무리들은,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던 유대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제자들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을 왕 삼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포구에 보니까 호숫가에 보니까 배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안 떠나셨구나. 그리고 뭐예요? 배로 가서 다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야, 마을로 가셨나 보다. 우리도 한번 가보자. 가버나움으로 한번 가보자. 혹시 글리가 갔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냥 가버나움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아, 예수님이요, 여기 계셨나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본척도 안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이 내게 온 것은 너희들이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거예요. 내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사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가지고 온 나라,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고등 종교가 있어요. 경전이 있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상식적이에요. 굉장히 백성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고등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 종교 중에서 불교, 힌두, 이슬람, 유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공자가 만든 거예요. 맹자가 만든 거예요. 공자가 설법해서 만들어 놓은 책이 논어예요, 논어. 여러분, 어느 한 것도 육을 벗어나지 못해요. 육의 세계만 이야기해요. 영의 세계를 말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육적인 문제로, 너희들이 삶의 문제로 고달프고 힘들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급박한 상황이 있는 건 내가 안다. 너무나 안타깝다. 나도 너희의 그 고통과 너희의 그 아픔을 나도 같이 겪는다. 그러나 내 나라는 주님의 공동체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나를 내 몸으로 세우고자 하는, 나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왕 삼으려 했지만 너는 배불리 먹는 육신의 문제를,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나를 왕 삼으려 하지만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유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으려 했던 그들처럼 우리의 육적인 문제가,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 긴급해요. 예수님도 그걸 이해해요. 하나님도 그거를 다 긍휼히 여겨주셔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가 그렇게 간절하다고 해서, 우리의 그 처지가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왕 삼으려는 그들에게,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 그 아름다운 공동체,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의 문제를 가지고 급급해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26절까지만. 여기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뒤에, 여기. 저 말고. 26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표적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가 준 떡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한다는 거에 막 관심이에요. 누가 드럼을 칠까? 누가 기타를 칠까? 누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헌금위원을 세우고, 어떻게, 가장 형식에만,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오늘도 교회 왔으면 교회의 의형적인 것들에 머무르지 말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나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찾냐는 거예요. 절박하지만 정말 손잡아 일으켜 세우려는 그 간절함이 있지만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신앙의 목표로 삼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조차도요, 40일 금식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 아니라 이 금식을 통하여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이 금식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정말 숭고합니다. 그 뜻이 숭고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것, 그 뜻은 숭고하지만 그것만이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보이는 것에, 육의 것에, 썩을 양식과 연관된 육의 문제에 목표를 갖지 말라,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27절 한 번 더 읽으세요. 27절 같이 읽읍시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썩을 양식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썩을 양식과 영의 양식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있고 썩지 않을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육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이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육만을 위해 목표가 설정된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계속 세상적 목표에 같이 간다면 미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미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육의 생명을 위해서 양식이 필요하다면 본질적인 생명인 영의 양식도 필요하다. 우리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육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걸 전인격적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육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영도 구원받아야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고 이것이 온전한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 잘못하면 구제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가장 교회의 필요를 위하여 매료된 모습, 매료된 목표, 그 매료된 비전. 그래서 육의 것, 보이는 것, 현실적인 것에만 우리가 액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문제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떡 때문에 찾아왔던 그 유대 광야의 유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다. 여기 먹을 양식과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가 풍성하다. 너희가 그것을 찾아서만 여기 왔다면 잘못이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인생은 부질이 없는 것이다. 그 땀 흘림이 헛되다는 것이다. 당신의 고통을, 배고픔을, 질병을, 그 결핍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정의 소치도 아니다. 그 나라가 주는 생명을 주라는 것이다. 아멘. 아멘. 제가 요즘 저녁마다 전화로 기도를 해줘요. 어느 한 분이 저녁만 되면 막 마귀가 달려들어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결국은 오늘 새벽에 문자가 왔는데 두 손을 장갑을 끼우고 침대에 묶어놨대요. 너무 막 헛소리를 하고 너무 힘들어하니까. 주여, 이 질병에서 고쳐주소서. 주여, 이 고통에서 고쳐주소서. 주여,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은혜를, 성령을 부으소서. 질병이 고쳐짐과 동시에, 질병을 만짐과 동시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간섭함과 성령의 임재가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골고다의 십자가의 일을 걷는 것과 같은 그 고난의 행군 속에 여러분 많은 필요들이 있을 텐데, 많은 열망들이 있을 텐데, 순교한 목적들이 있을 텐데, 그 열망과 그 필요와 그 목적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그 나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길 원합니다. 육의 문제와 영의 문제를 함께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길 원합니다. 생존을 위한 양식, 그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식을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썩지 않은 양식이 있다. 야,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얼마나 그들의 필요를 무너뜨린 예수님의 대답이었겠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그가 세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유대 광야에 유대인들이 그 문제에 목말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아수르와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어요. 좀 벗어나나 했더니 페르시아가 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왔어요? 로마가 들어왔어요. 헬라가 지나가고 그리스가 지나가고 또 다시 로마가 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들은 뭐예요? 육의 문제에 갇혀 있는 거예요. 통치적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결국은 먹을 양식마저도, 정말 한 줌의 양식마저도 그들에게는
부족한 형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이 삶의 질곡을 벗어나게 하고 나에게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가 필요하네. 당신이 그러다 우리를 거둬주소서, 이거예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사정을 안다. 네가 빨리 이 육체의 곤고함에서 벗어나야 될 줄 내가 안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육체를 포함하여 영원히 사는 양식을 얻는 나라다. 영원히 사는 본질을 얻는 나라다. 아멘.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그 나라를 내게 주소서. 그 생수를 내게 주소서.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에게 그 생수를 얻은 것처럼 오늘 그 본질을, 그 나라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생의 목표로 삼는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당신 안에 본질적 욕망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 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려야만 했던 그 합리성을 무너뜨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버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에 목표를 만들어 놓고 비전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몰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일 예배 못 드리고, 그것 때문에 본질적 사역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갈라서고. 참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가 아버지 형제가 5형제가 있는데, 우리 시골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개간해 놓은 땅이 한 480평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와 살고, 우리 누님은 시골에 사는데, 우리 작은 아버지가 할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사셨는데 그 땅을 좀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농사하시는 분이니까 시골에 농사하는 분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상속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군청에 가면 그 경작권이 아버지에게 있고 그 상속권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그냥, 그리고 거기 우리 아버지도 모셨고 작은 아버지도 모셨고 그렇게 해놓은 그 이제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해드렸어요. 근데 해드렸는데 나 모르게 작은 아버지가 큰 집에도 가고 막내 작은 아버지도 가고, 우리 5형제 중에 4형제들 자손이 있고 한 분은 자손 없이 돌아가셨거든요. 다 돈을 또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청에 가서 그걸 다 해드렸어요. 우리 작은 아버지 앞으로 이게 다 이걸 그 땅 이름을 해드렸어요. 근데 난리가 난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난 뒤에 거기에 우리 큰 집에서 큰 아버지, 큰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작은 집에서 이제 작은 아버지 상속을 받은 형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인데 이제 그냥 납골당으로 모시는 게 좋겠다. 여기 있는 산소도 다 파서 그냥 그렇게 하면 좋겠다. 자식들에게 왜 산소 만들어 갖고 그러느냐. 근데 결국은요, 끝으로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돈 때문에 가족 간에 등나고요, 돈 때문에 우애가 깨지고요, 사랑이 깨지고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썩을 양식 때문에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형제 우애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저하고 잘 지냈던 형수님이 막 저한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형님이 좀 막 87세가 되셔갖고 이제 오늘날 돌아가실 텐데 목사님 오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못했으니까 저는 이제 막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모시면 되지.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다는 것 주님이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 교회,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향하여
생명의 양식을 주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육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만 아니라 육의 양식을 포함하여 생명의 양식, 영원히 사는 영생을 교회가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33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48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아멘. 누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명의 떡을, 영원히 사는 떡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먹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누가 생명의 떡이냐? 누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생명의 떡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나라는 거예요. 나. 여러분, 27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준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답답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아직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사도신경이 뭔지도 모르고, 주기도문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가 교회인가 하고 왔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을 터인데,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주여, 나는 이 영원히 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그 양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나눠주시는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양식을 내게 주소서. 또 32절을 또 한번 보세요. 32절 뭐라고 말씀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아멘. 누가 준다고요? 하늘 아버지께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예수님이 주시고 하늘 아버지가 주시고,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오는 자마다 이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이 십자가를 받아야 돼요. 이 십자가가 뭔지 아세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살이 찢긴 곳이에요. 이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시는 나와 연합시키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여러분, 세례식이에요. 내 죄를 씻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선언, 내가 그의 피와 그의 살에 연합하여 내 안에 그분이 사시도록 하는 이 성찬, 십자가의 인카네이션, 십자가에서 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공동체,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35절입니다. 35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누가 나와요?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굴 주셨어? 생명의 떡인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내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그 무리들 앞에 섰을 때에 무리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영생을 주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영생을 주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영생을 주는 건데, 하나님의 일은 영생인 나를 믿는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막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일은 막 어떤 부수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받은 직분이 있고 우리에게 받은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의 본질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하고, 부족하지만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통하여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분여되고 나눠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육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는 자예요. 육도 구원받고 영도 구원받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육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육으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요, 육으로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어저께 제가 잠깐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서 감옥에 3년간 갇혔다 나온 분 간증을 들었어요. 그분이요, 2달 만에 23kg가 빠졌대요. 그리고 죽을 지경에 이제 병원으로 옮겨간 거예요. 동상으로 발을 자를 지경에. 그 카나다에 3,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이제는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자기 생애에 가장 축복된 시간은 북한에 3년간 갇혔을 때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자기 다시 카나다 정부가 허락하고 북한에서 오라고, 북한은 자기에 대해서 오지 말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가겠다는 거예요. 육의 양식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기 육체가 망가져서 죽음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가 영이 사는 역사를 거기서 경험한 거예요. 육을 쳐서 영을 살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80년대 초에 70년대의 가난과 80년대에 이제 부의 그 흐름이, 부의 물결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막 부흥시킬 때 교회도 같이 부흥했어요. 이제 40년이 지난 지금 육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 거예요. 저 유럽 교회처럼, 저 영국 교회처럼, 독일 교회처럼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썩어질 양식의 문제를 포함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한말에 역사에 의하면 많은 신지식인들이 교회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가져온 서양의 그 높은 문화, 그 높은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진주해갖고 한일 합방이 되고 일본의 핍박이 교회에 집중될 때 그 지식인들이 다 배교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배부르면, 어려우면 포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곳이 교회요,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한번 손잡아주면서 믿음으로 삽시다. 꼭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산 인생만 면류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 인생만.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육은 이럴지라도 내 육을 포함하여 내 영 속에 주님 임재하셔서 내게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위로를 주소서.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요, 육이 완전히 기진해서 육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러고 돌아가셨어. 그게 육과 영이 구원받는 구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예비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